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 말씀까지 한 절 제가 읽고 한 절 찬양대가 읽고 한 절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다 배불리 먹고 아멘. 이 시간 말씀에 은혜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삶에 들려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삶의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아멘을 크게 합시다. 믿고 구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누가 목자를 따르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며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부모의 품에 있을 때는 어머니 밥을 먹고 살고, 또 결혼을 해서 분가를 하면 아내 밥을 먹고 삽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평생 그 밥을 매일매일 먹고 언제 그 밥을 먹었는지 기억도 안 하지만은 그 밥이 우리의 아이들을 키우고 그 밥이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고 모든 생명을 이어가고 있음을 본다면은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다스리는 일도 큰일이지만은 한 가정의 어머니가 가정의 식구들의 건강을 책임져서 자라게 하고 유지하게 하고 이어가게 하는 것도 굉장히 큰일인 겁니다. 우리가 먹는 양식은 정말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요즘에 코로나가 많이 이제 발병이 돼서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이 오미크론은 증상이 그렇대요. 하나는 뇌압으로 오고 하나는 폐로 오고, 뇌압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두통과 구토 증상 같은 것들이 있고, 폐로 오시는 분들은 호흡이 회복이 안 돼서 한 80%밖에, 목사님들도 폐로 오신 분들은 이 설교하면서 헥헥대면서 이게 막 설교하기가 힘들다고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무튼 면역력이 강해야 되고 건강해서 잘 먹어야 되겠더라고요. 요즘에 제가 세 끼를 다 먹으려고 애를 써요. 왜냐하면 이게 기력이 딸리더라고요. 이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잘 먹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이 먹는 것에 대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사복음서가 있는데 이 사복음서를 보면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마태복음에는 나오고 마가복음에 안 나오고 이런 사건들이 이렇게 서로 다르게 드러나고 나오지 않고 이렇게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전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도 먹는 것이 중요해요. 마시는 것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먹고 마실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 성찬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먹고 마시는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2년 만에 코로나 이후에 성찬을 다시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기를 쓰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개인적으로 분장을 했지만은 어쨌든 이 일을 끊지 않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살면서 먹는 것, 마시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살펴보면서 이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으면서 새롭게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오병이어 사건은 의도된 사건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전도를 마치고 예수님께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구했다. 오늘 30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보고를 받고 고생했으니까 먹고 쉬라.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그래서 예수님의 배려에 의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사실은 오병이어가 계획된 게 아니고 제자들과 함께 쉬러 가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쉬러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 광경을 멀리서 육지에서 사람들이 지켜보고서 갑자기 제자들이 가는 방향으로 막 뛰어가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뛰어가니까 또 군중 심리가 있잖아요. 막 뛰어가서 제자들보다 행선지에 먼저 도착했는데 막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그 가는 부근의 마을들의 사람들이 덩달아서 쫓아나와가지고 결국에는 제자들보다 먼저 행선지에 도착했는데 그 무리의 수요가 큰 무리를 이루었다. 몇 명이었느냐?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떡을 먹는 남자의 수요를 헤아려 보니까 5,000명이었다. 거기다가 아이들과 노약자와 여자까지 합치면은 최소한 15,000에서 20,000명 정도의 무리일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엇갈림이 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 다른 데로 가자 말씀했는데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제자들의 쉼을 뺏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엇갈림은 그들이 쫓아간 것은 사실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나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쫓아간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 자기들에게 있는 육신적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따라갔다는 거죠. 제자들을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 하신 예수님이 사람들의 어떤 인간적인 필요를 채워주려는 의도로 어떤 것을 계획했다든지 이런 것은 본문 안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움직이려면 예수님을 움직이는 비결은 유일하게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믿음 있는 자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 예수님은 믿음 있는 자를 찾아가십니다. 믿음 있는 자가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를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의 눈을 보시면서 믿음 있는 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보통 믿음 있는 자에게 그렇게 행동하시고 말하시고
관심을 보이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자들보다 먼저 당도한 2만여 명의 큰 무리는 예수님을 불러오는 그런 믿음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단지 육신적인 어떤 결핍, 필요, 배고픔, 병듦, 헐벗고 굶주림, 그 어떤 것 좀 면해보려고 사력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이 갈릴리의 가난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을 쉬러 가라 하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을 불러 일으킬 수 없는 그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대처하셨느냐, 34절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휴식을 취하려고 하셨지만은 사람들이 많이 자기들을 따라온 관계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휴식을 포기하고 예수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왜 나오셨느냐? 큰 무리를 보시고 큰 무리이기 때문에 나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주님은 나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난하고 굶주리고 전쟁 일어나고 헐벗고 이래서도 물론 불쌍하지만 진짜 불쌍한 원인은 뭐냐? 목자가 없다. 예수님을 모른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 이게 가장 불쌍한 거예요. 수많은 군중들에게는 목자가 없지만 제자들의 쉼을 뺏긴 제자들은 목자가 있어요. 쉼을 뺏긴 제자들이 화나고 짜증날 만도 하지만은 누가 더 불쌍하냐? 쉼을 뺏긴 제자들이 불쌍하냐? 아니요. 예수님은 목자가 없는 군중들을 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왜? 진정한 쉼은 목자가 주시는 것인데 목자 없는 군중들은 진정한 쉼도 안식도 없기 때문이죠. 목자 없는 양 같은 큰 무리, 모든 인생의 단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뭔가를 하긴 해요. 죽을 힘을 다해서 뭔가를 쫓긴 쫓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없어요. 목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죽게 일해도 이뤄놓은 게 없어요. 허탈해요. 온전한 꼴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십니다. 참된 쉼도 없고 안식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인생의 불쌍함 아닙니까? 진학에 목숨 걸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취업에 목숨 걸고 열심히 이력서를 넣고 승진에 목숨 걸고 공부하고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남자들이 직장에 나가서 일터에서 목숨 걸고 일을 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죠. 이것만 넘으면 좀 괜찮겠지. 내가 승진을 하니까 월급도 좀 오르니까 괜찮겠지. 전쟁 나고 보니까 물가가 또 뛰네. 그러니까 결국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무지개 같은 인생이에요. 인생에 있는 이런 수고와 어려움 다 하나의 원인입니다. 인간들이 목자 대신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결국 형벌입니다. 인생의 저주와 불쌍함은 왜 그러느냐? 목자 없음 때문이자. 그래서 신앙을 가진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따라서 보겠습니다. 목자 없음에서 목자 있음의 상태가 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목자는 예수님 한 분이기를 바랍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꼴과 물을 자신들이 해결해야 돼요. 근데 양은 목자가 없으면 광야 헤매다가 죽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쉼도 없고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어요. 그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인생들은 불쌍한 거예요. 그러나 목자 있는 양들은 자신의 삶을 자신이 해결하지 않아도 돼요. 꼴과 물을 자신이 찾지 않습니다. 먹는 것이든 위험이든 엄마 같은 목자가 다 인도하고 해결해 줍니다. 그러나 목자 있는 양이라고 해서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시편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믿는 자들도 음침한 골짜기, 사망이 드루어진 골짜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가 있어서 괜찮아요. 그 목자의 뒤를 따라가면 양은 안전과 보호와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쉬러 보내셨는데 제자들의 쉼과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거두고 백성 앞에 나오신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에요.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참 목자가 자신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목자 없는 양이 되지 않도록 자신이 참 목자임을 알리시려고 가르치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자꾸 헛발질을 하고 엇갈리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 인생이 될 때가 많습니다. 여기 나와서 목자를 찾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큰 무리가 가는 곳 따라간다고 그곳에 예수님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 목자 찾은 자라면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알고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불쌍한 인생이 되지 않아요. 제 목회하면서 정말 민망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된 게 구원 문제에 정말 관심이 많은 분이 계셨죠. 지금은 우리 교회 안 나오시지만은 이분이 밤이고 새벽이고 궁금한 게 있으면 카톡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막 저에게 막 질문을 하고 그러면 저는 성심성 있고 대답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눈물이 그렁그렁 해가지고 저한테 찾아오신 거죠. 저는 큰일이 난 줄 알고 그랬더니 집에서 기르던 그 반려견이 죽어가지고 새 식구가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슬픔에 빠져가지고 저한테 와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목사님 제가 천국에 가면 우리 또나도 만날 수 있겠지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들었어요. 요즘에는 반려견의 구원 문제도 요즘에는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목사가. 그래서 제가 순간 화가 나가지고 성경이 인간 구원을 위한 책이지 강아지를 위한 그 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강아지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정신 좀 차리세요. 이렇게 말하면 충격을 받고 뒤로 쓰러질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는 말 못하고 제가 그냥 적당히 위로해 줬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제 신방 가면 거기 이제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 경건한 만큼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 집에 강아지들도 참 경건해요. 예배 드릴 때 참 그렇게 짖다가 예배 드리면 조용해요. 그리고 찬송도 따라 부르고 사도신경 외우면은 으르렁거리면서 따라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강아지가 그렇다고 구원 없겠어요? 성경이 인간 구원을 위한 책이지 강아지 구원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강아지를 위해서 죽은 강아지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슬픔에 빠졌는데 자기 구원을 위해서 자기 목자 없음에 대해서 자기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왜 그런 것은 생각하지 못할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몸은 있죠? 근데 여러분 목자 있어요? 정말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 되십니까? 목자 없는 인생 불쌍한 인생이에요. 목자 없음이 목자 있음의 상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큰 무리에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려고 그들에게 나오셨고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이 신경 쓴 것은 또 예수님과 달라요. 예수님 그것과는 거리가 있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육체적이고 굉장히 인간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것이 걱정이 돼서 나름대로 생각해서 예수님께 조언을 합니다. 지금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렇게 좀 저물어 가는데 이 무리가 2만 명이나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들을 먹여야 되는데 이 무리를 그냥 돌려보내서 주로 총과 마을로 가서 뭘 좀 사 먹게 하소서. 자, 그들의 굶주림을 걱정할 때 그들의 배부름을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느냐? 그들 스스로 가진 돈으로 사 먹게 하옵소서. 돈과 물질로 연결시켜요. 그들이 큰 무리의 배부름을 돈과 연결시키니까 예수님은 이들이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러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먹을 것을 사줘라 이 말이죠.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의 섭섭함이 좀 들어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은 뭐냐면 아니 목자가 옆에 있는데 너희들은 목자에게 구하지 않고 지금 돈을 찾아서 그것을 사 먹으라고 하느냐? 그러면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한번 그렇게 해봐라 이 말이죠. 엄마가 옆에 있으면 엄마에게 엄마 밥 줘 하면 되잖아요. 밖에 나가서 밥을 사 먹자고 하면은 엄마가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신 대답은 뭘 사 먹게 하옵소서 이 말이 아니죠. 엄마 밥 줘 하는 것처럼 주님 당신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 당신이 이 백성을 친히 먹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 대답을 받아서 다시 이렇게 반문을 해요.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다시 그것을 눈치도 못 채고 또 돈과 재물로 연결해서 간음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 하루 일당입니다. 200데나리온은 200일치 봉급이에요. 7개월치 정도의 봉급이에요. 하루 일당 최소 10만 원으로 친다 해도 2천만 원 정도 돈입니다. 그러면 2천만 원, 2만 명 먹일 수 있어요?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까? 조금씩 먹여도 부족한 액수죠. 2천만 원으로 2만 명 먹이면 한 사람 앞에 1,000원꼴 돌아가요. 빵 하나 정도. 그러니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죠. 그리고 설령 돈 2천만 원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 당시에 빵 만들어내는 공장이 어디 있어요? 그 정도 수량을 돈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도 거의 불가능한 얘기죠. 따라서 결국 그들이 직면한 것은 그들이 이것을 숫자로 계산은 해봤지만은 돈도 없고 빵도 없는 현실이에요. 인간은 자꾸 머리를 굴립니다. 지혜로 돈을 생각해냈고 그들 전체가 먹을 정도의 가장 막대한 돈을 계산은 할 수 있었지만은 그들은 그 현실을 눈꼽만큼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이런 궁리를 지금 하고 예수님께 조언을 하는데 웃긴 건 뭐냐면 지혜를 짜내서 이런 대답도 하고 저런 대답도 하고 계산도 하고 다 하고 있는데 결국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부 없는 것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분명히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2만여 명에 쫓아온 이 갈릴리 백성들도 돈이 없고 그들에게 그 백성을 먹일 만한 200데나리온의 돈도 없었지만은 그 대신 그들에게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기대치가 있었습니다. 바로 집 문을 활짝 열고 엄마 밥 줘 하면 엄마가 기뻐하면서 얼른 밥상 차려주는 것과 같이 목자 대신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바로 옆에 예수님 모셔놓고도 이 사실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있는 예수님은 생각지 않고 없는 돈만 생각해내고 없는 돈만 헤아려 댑니다. 예수님이 암시를 주시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목자 없음은 아닌데 여기 와서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어려움 당하면 얼마 필요하지? 돈은 생각해낼 줄 알고
그러면 이 정도면 되겠는데, 200데나리온 정도면 되겠는데, 돈은 헤아릴 줄 알면서 우리 옆에 계신 목자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수님 제자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목자 이즘의 상태가 될 때가 많아요. 예? 목자 이즘. 여러분, 목자 없음이나 목자 이즘이나 뭐가 다릅니까? 가장 가까운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없는 거 생각해내고 계산은 해가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걸, 저렇게 하면 좋을 걸, 우리 나름대로 목자를 제껴두고 우리는 궁리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목자 없음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죠. 우리는 예수님을 다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목자라고 우리는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목자 없음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자가 있으면 뭐합니까? 목자 이즘의 상태가 있는데, 이 제자들이 지금 목자 이즘의 상태인데, 사도행전 3장 6절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요, 없는 것은 없다고 없는 대로 다 인정해요. 나는 돈도 없다, 은도 없다, 금도 없다. 그러나 나는 돈이 없어서 안 된다, 은이 없어서 안 된다, 금이 없어서 안 된다,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다만 있는 것을 말해요. 있는 것이 뭐냐? 나에겐 금과 은보다 더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베드로는 자기와 함께 하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필요가 요구될 때, 돈이 필요할 때, 빵이 필요할 때 사람들은 그것만 부르짖다가 돈만 헤아려 대다가 목자 이즘의 상태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목자를 잊으면 안 돼요.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어도 우리에게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돈은 줄 수 없어도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통해서 그 은혜와 능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없는 것 계산하지 말고 옆에 계신 목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든 필요와 영육 간의 모든 것을 공급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험하셨지만은 그들은 필요에 눈이 멀어서 목자를 잊어버렸습니다. 없는 것만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처럼 없는 것만 말씀하시지 않고 그들에게 있는 것을 가서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가서 살피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 여기에는 이런 대비가 있는 거죠. 제자들은 없는 것만 말해요. 근데 예수님은 가서 있는 것 찾아봐라. 제자들은 가장 큰 것을 말해요. 이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장 작은 것에 주목하세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우리가 보는 마가복음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의하면 오병이어를 드린 자는 5,000명 가운데 성인 남성에 속한 어른도 아니에요. 5,000명의 숫자에도 속하지 못하는 이름 없는 한 아이였습니다. 제자들은 없는 돈을 말하고, 제자들은 가질 수 없는 가장 큰 것을 말하고, 남자 성인에게서 뭔가를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있는 그 무엇을 말하고 가장 작은 것, 그것에 주목하시고 가장 작은 어린아이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시대에 먹는 빵은 옛날 귀족들이 먹는 빵이래요. 옛날에 있는 재분소가 없어서 그걸 밀을 이렇게 갈면 그게 그냥 그렇게 하얀 빵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시커먼 빵. 그리고 여기 있는 빵은 그냥 빵도 아니고 보리떡이에요. 보리빵이에요. 이게 맛도 없고 볼품도 없습니다. 물고기 2마리 역시 한 뼘이나 될까 말까 한 작은 물고기입니다. 빵과 물고기는 어린아이 한 끼 식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나타났을까? 주님은 마귀가 시험한 대로 그냥 쉽게, 마귀가 뭐라고 시험했습니까?
저 돌덩이를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어라. 예?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200데나리온을 가진 사람은 제자들 중에도 없고 갈릴리 백성 가운데도 없고 헤롯이 사는 왕궁에나 가야 만날까 말까. 그런데 왕궁에 사는 사람이라 해서 그 돈을 내놓을 리도 없고 그 예루살렘에서 그 빈드레까지 수레에 가득 싣고 그것을 올 리도 만무합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지 않은 곳과 전혀 생각지 않은 대상에서 그런 자를 발견해요. 그 2만 명 중에 그런 자가 있어요. 성인 남성 5천 명에도 끼지 못하지만 그 5천 명의 성인 남자 누구도 하지 못했지만은 자기 먹을 한 끼 양식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놓는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작은 아이죠. 큰 무리는 목자 없음의 상태, 제자들은 목자 이즘의 상태. 그러나 작은 아이는 목자 우선이었어요. 이 작은 아이의 목자 우선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예루살렘 궁정의 큰 것과 영광과 모든 권력과 힘을 가진 누구도 하지 못하는 일을 이 작은 어린아이가 작은 것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으로부터 맛보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가끔 그러죠. 내가 시간만 많으면 내가 돈을 많이 벌면 헌신도 하고 성경금도 많이 하고 교회를 위해 뭘 하고. 여러분, 여기 보세요. 무슨 큰 것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은 그렇게 쓰여지길 바라지 않으세요. 지금 있는 것, 지금 있는 작은 것, 어떤 경우에라도 내 손에 쥐어진 그 작은 것, 그것을 우선으로 해서 목자에게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에요. 가난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목자를 목자로서 인정하고 대우하는 목자 우선의 삶을 사는 자를 찾으신 거죠. 작아도 상관없어요. 작은 것을 가져와도 상관없어요. 그 작은 것을 예수님은 무시하지 않아요. 나이가 적다고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뭔가 드리는 그 우선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셔요.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힘드시지 않아요?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조건들이 너무 자주, 너무 급격하게 변해서 정신을 못 차리죠. 2년 동안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아서 여러 가지 힘든 분도 많고, 또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정말 감사한데 글로벌 시대라서 전쟁 여파로 모든 세계의 경제가 서로 연결이 돼 있어서 원자재 값이 상승하고 우리의 생활까지 파급이 돼서 물가가 막 상승하니까 여러 가지 우리의 먹거리들도 이제는 장바구니가 가벼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껏 일해서 뭔가 쫓아가려고 하면 물가는 무지개가 되어서 저 멀리 달아나 버리는 것만 같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 믿는 자들도 함께 흔들리고 고민이 깊어가요. 여러분, 진정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것만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아무리 환경이 바뀌고 아무리 상황이 바뀌고 세상 풍조가 나날이 바뀌어도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 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바뀌지 않으신다. 그리고 아무리 어려워도 목자 우선의 삶을 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자는 분명히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을 목자 대우하고 있습니까? 내 손에 뭔가 쥐어지지 않아서 예수님과 거리가 먼 걸까요? 사람들은 오병이어에는 열광해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채워주세요. 그런데 정작 오병이어가 왜 임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큰 것 주시면 크게 봉사하겠습니다. 아니요. 그거는 마귀가 주는 복음이에요. 오병이어의 풍요는 오히려 보잘것없는 그것을 드린 목자 우선의 삶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 작은 아이가 가진 것 이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을 다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가 진정 목자를 따르는 자입니까? 작은 것을 들인 아이죠. 대부분의 인생은 목자 없음의 삶을 살아서 불쌍해요. 대부분의 신자들은 목자라고 예수님을 말하면서도 계산만 하면서 목자이즘의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적도 안 나타나고 기적도 안 나타나고 거기에 항상 원망과 불평만 있는 거예요. 불쌍한 인생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풍요와 충만은 예수님을 목자로 대접하고 그 목자 대신 예수님께 목자 우선의 삶을 보이는 자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도 목자 우선의 삶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 여호와 일의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좌절낭망 절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전염병이 만연하고 어떤 나라에는 전쟁이 일어나서 가정도 파괴되고 자녀도 잃고 남편 아내도 잃고 건강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고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도 불쌍하지만 가장 불쌍한 것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헤매이고 방황하는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사는 자들이 가장 불쌍한 인생임을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바로 예수님 옆에 두고서 목자를 잊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고 여호와 일의 축복을 기대하면서도 우리에게 있는 내 손에 쥐어진 것, 작은 것 우리가 주목하지 못하고 하나님, 내가 바랄 수 없는 것만 계산하면서 우리는 그 자리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언제 어느 때나 무슨 상황에 처하든지 예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목자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 헌신을 통해서 귀한 능력과 기적을 맛보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초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풍요로우신 예수님을 목자로 삼아서 날마다 풍요와 충만과 안식과 기쁨 속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은 곳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자들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몸이 연약하여 누워있는 자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저들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영과 육이 강건하여 잘 먹고 잘 마시고 건강을 유지하여 영적 육적 생활에 부족함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 일에 더욱 힘을 쓰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복된 자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시사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목자 없음도 아니요 목자 잊음도 아니요 목자 우선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개인, 가정, 생활, 사업, 자녀, 범사 위에 성일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